1장 18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구원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죄의 종노릇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전제로 해서 거기서 죄의 종노릇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인된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째는 자신의 자아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의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되는 것은 옛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기 이전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죄악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어떤 인식이나 어떤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자입니다. 옛사람의 이 정의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기 전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며 그때는 죄악에 파묻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인식이나 어떤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그러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버리는 첫째가 그리스도께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서 해방되며 새 사람으로 태어나 구속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자요 자신을 포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살아있어도 산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이제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옛사람과 더불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인받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버려야 되고 자아를 또 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의뢰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심을 바로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이제 죄의 종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이제 지킴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에도 계속 반복되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은 구원을 이루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변되는 복음을 믿으며 현재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며 확신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정되는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복음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구원의 확정을 체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하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할 때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근세인 사망의 패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 영의 객기어린 죽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시키시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시고 생명의 주, 구속의 주가 되게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도 하고 다시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리신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로 죄로 분명히 죄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니까 우리가 죄로 죽었던 것 비록 숨을 쉬고 있지만 죄로 볼 때는 죽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행하신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뛰어난 이름, 즉 주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라는 칭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물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칭호, 주라는 칭호와 무릎을 꿇게 하셨던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만유에게 구속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인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새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시인할 때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부활로 전제로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부활이 전제되어야 구원의 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보통 죽음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죽기까지 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만유에게 이제 새 생명을 수여하여 주시는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는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오늘 깊이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여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 아버지여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그리고서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그 복음을 믿고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요,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늘 찬송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